할렐루야. 오늘 소요리 문답 제30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놓으신 구속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구원의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먼저 구원의 길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조금 이해를 해도 지금 이 소요리 문답 전체를 쭉 보아가는데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더 깊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탄의 거짓말에 사실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은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망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착각한 거지. 하와도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안 죽거든. 자기가 따먹었는데도 안 죽거든,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이 죽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이 던져준 이거에 완전히 속아버린 겁니다. 여호와께 반역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아담이 그냥 여자가 주니까 그냥 얼떨결에 얻어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이해돼야 되는. 이 사람은 오늘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 이걸 알면 알수록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태은이는 아직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아니.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만 공부에 집중해봐라. 앞으로 멀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온다 그랬더니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닐 때 애들은요 내 말을 갖다가 어디 귀에 똥으로도 안 들어요. 예? 내 말을 하면요 알아듣는 척 해주고 네 해주지 잘 안 듣는다니까. 그런데 엊그제 22살짜리 23살짜리 랩넌트하고 포럼을 잠깐 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엄마가 밥 주고 아빠가 여러 다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그때 뭔 말인지 몰라. 들어도 일단 얘들은 그게 현실이 아니거든. 만나서 포럼하는데 물었어요.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나? 그랬더니 얘가요, 사람이 우리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안 된대요. 진심으로 고백하네. 23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니까. 그리고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대요. 왜야? 지가 한 몇 개월 이제 학교도 못 갔지, 대학교도 못 갔지, 이제 할 일도 없지.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그래, 노가대판에 가봤다는 거예요. 가세요. 일일 근로 그거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래. 그래갖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할렐루야. 일단 22살이라도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인생이 네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은혜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네 맘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제 그걸 알고도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 의식주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진심으로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느 날 이 메시지가 내게 깨우쳐지는 순간이 와요. 아, 이게 복음, 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이 답이 나오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래, 모든 사람은 생명의 법에 붙잡힌 게 아니고 사망의 법에 붙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의식주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목표로는 어떻게 해요? 나, 육신, 성공 중심.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언약과 하나님의 이 해결을 위한 약속을 주신 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뭘 보내시겠다고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 구원자가 이렇게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뭡니까?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왕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이걸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이 약속을 주셔서 우리 이제 이 언약을 주신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메시지 소리 들려요? 좀 들려요? 이거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 흐름이 노아에게로 이어가고 이 흐름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세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게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게 야곱에게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졌잖아요.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더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뭘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는 430년 만에 애굽의 야곱을 통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과 함께 430년 동안에 뭐가 돼버렸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안 되겠어요 이거.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그래 구원을 주시는데 근데 그냥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우상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바를 때 나왔어요? 6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자, 이 피가 어디서 연결된 거예요?
여기서 연결된 거예요. 왜 이 피의 언약을 주셨어요? 죄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고 모형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자, 이 6월절에 피 바른 날 뭐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피 바르고 해방되고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광야길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안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이 뭐예요? 오순절, 맥추절 이야기입니다. 그 오순절 이야기는 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근데 성령 이전에 요거는 좀 다음 이야기하자면 성막과 함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이 목표 뭔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누가 오실 땅?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아멘.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6월절의 이야기는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제일 중요한 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모든 구약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잡아야지만 되었던 그 피의 제사와 그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리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신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그냥 그래요. 이 6월절의 희생제사, 6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적용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그래서 이게 이 시간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미래 세계복음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우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죠?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될까? 막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도대체 세계복음화 안 될 것 같아. 해리복음화도 못하겠어 그냥. 지금 흘러가는 걸로 보자면 그냥.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누구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이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라는 게 이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세우신 교회와 함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70인 제자와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거라.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갈등하지 말고 늘 방황하고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치이고 갈등하고 이제 의식주의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거 내려놓고 오직 복음 위에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진짜 그래 이 교회와 지금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함께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창대교 저는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오늘도 다락방 우리가 보면서요, 야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은 하나님 특징이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 문제 오고서 어려움 올 때 절대로 원망 옛날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하라 그랬더니요, 문제만 오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해 본 거 있지. 할렐루야. 그 응답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이번에 눈이 와서 자기가 좀 그래 걸을 때 넘어지고 이럴까 봐 눈이 와가지고 예배를 안 왔다는 걸 내가 너무 후회한대요. 왜? 좀 어디 딴 데 갈 때는 다 치우고 가는데 자기가 얼른 좀 눈 좀 치우고 얼른 나와서 예배 오면 될 건데, 세상에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잠깐 눈앞에 마당에 있는 눈 보고 세상에 그 눈도 안 치우고 내가 교회 안 온 것을 후회를 갖다가 엄청 했다 그러네. 그래 이제는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놓치지 않을 거라고. 할렐루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에 믿음 고백을 듣는데 내 마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보니까요, 어떤 순간 코로나 지난 2년 넘고 3년 돼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요, 이 예배의 자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삼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살리고 지키고, 참 여러분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단절자 30문 문제를 읽어봅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속량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자, 이제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은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속량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럼 이제 1번은 제가 요거 설명한 거니까 2번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 어떻게 그리스도와 자 여기로 합시다. 연합되어지는가?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요 잘 들으시길 바래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쳐서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어떤 영이라고요? 한 영이라고.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처음부터.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랬어요? 예정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나와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성경 구절에 하나 빠져 있으니까 적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뭘로 하셔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여러분 볼 때 신기해요. 우리 막 임명미 장로님 나와서 나 기도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내가. 이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정리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예전에는 맨날 집에 가면 다락방 하려고 앉아있으면 처음 한 30분은 이야기 들어야 돼. 신랑 가족 이야기 막 하면서요. 우리 신랑은 이렇고 할 때도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요 나와갖고 지금 기도하는 거 보면요 나 신기하고 놀랍고 이게 누구 작품이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을 때 나 솔직히 막 나불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라 그거 계속 들어야 되잖아 갈 때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10년 동안 지속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됐어.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믿음은 뭐에서요?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해주는 선지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요 딴 말 하지 말아요. 그냥 말씀만 심부름하면 돼요. 말씀 그대로 강단의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막 말씀을 갖다가 편집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보라니까요. 그때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 앞에 내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앞으로 재림지로 오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누구를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내게 주신 자,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 그 아멘하는 자는 어떤 사람?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노래 같은 거 막 하는데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 미리 누구 다 선택할 건지 뽑았단 말이에요. 나 쟤를 딱 뽑고 쟤를 뽑을 거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만 받아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다니. 이 창대 교회의 성도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 오늘 그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오늘 이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부르셔서 이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교회를 오고, 요즘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의 교회관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고 이래 하면요 교회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 어쩐다 이런 것에 대한 뭐 그리스도의 몸이니 뭐하니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 입장과 내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그냥 옮겨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지상의 모든 우주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맞아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똑같은 교회 아니냐, 맞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래, 자기들은 자기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터치 안 한대. 불교를 가지든 네가 교회를 가든 자기는 상관 안 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 딸이 자기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굉장히 자기는 그게 옳다고 여긴대요. 자기는 무교야. 근데 뭐냐, 이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요즘 교회들이 이상하다고, 꼭 자기 교회만 가야지, 막 전부 자기 교회 한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만 계속 가야지 되게 만들어놨다고.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대. 뭐냐, 자기가 편한 곳에, 여기 오면 광주 오면 광주에 있는 교회 가고, 고창에 가면 고창에 있는 교회 가고, 자기가 언제든지 그 교회를, 그게 온 교회가 하나니까. 아멘? 맞아요? 여기저기 교회 아무데나 가면 돼요? 그건 뭘 모르는 거냐, 하나를 이해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 이 교회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늘부터 교회에 그러면 교회에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생명을 건다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중직자도 장로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남겠습니까? 내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이해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한 몸 한 지체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의미를 알도록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창대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창대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 응답과 그 교회관 속에서 뭐요? 지역의 모든 현장의 우주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우리 성도들 바르게 여러분 자신이 이해하고 내 자녀들에게 바르게, 아무 교회나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이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목사님 나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게, 나는 여기서 편하게. 여러분, 내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생을 걸어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가는 그 일을 위해 생명을 걸고 로마서 16장의 이면계약을 가지고 서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운동을 이루어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다 해보라는, 고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냥 싹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오늘은 이 교회 오늘은 저 교회,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 교회 한 교회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한 몸 한 지체로 세우신 교회라고 이게 믿고 그걸 세워나가는 올바른 교회관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이 그러면 우리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가?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우리 행위지만, 믿는 건 우리의 행위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에요. 그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과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입장에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누가 주셨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오늘 말씀해 본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자세히 들으세요.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뭐로 표현했냐, 혼자서 하나가 아니라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교회와 하나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라, 한 몸이라. 아멘. 좀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러지만 우리가 한 몸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성경 구절을 혹시 하나 더 넣을 수 있다면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을 한 절 더 여러분 넣어서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뭐가요? 옛사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뭘 따라서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알잖아요. 이제 너무 어린 아이 갖고 어리석어 버리면 뭔지 몰라. 뭐 잘못돼도 잘된 거 상관이 그냥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만 좋으면 그냥 무조건 옳다고. 이제 그건 애기들이고 어리석은 거고,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중직자고 성도라면 아,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뭐의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삶. 늘 의식주밖에는 생각 안 해요. 그게 뭐의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정말로 죄의 의인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부인하고,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게 무서워서 교회를 핍박하고 안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다시 말해, 죄의 종로로 하지 않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잠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좀 손해 입은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안 그런다니까요. 그 뭐요? 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왜냐? 먹고 마시면 못 먹고 마시고,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요? 이게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쳐버렸다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새로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요, 이걸요, 이 흐름, 전체 흐름을 이걸 보고 출애굽기 말씀을 딱 계속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제 이게 훨씬 큰 은혜들이 내게 실제로 누려지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속이 나에게 믿음으로 내게 성취되어졌어요. 그리스도와 뭐가 되었다고요? 적용됐다는 말은 오늘 이 말입니다. 연합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뭐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구속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어진 연합과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믿고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순간순간 이 체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령의 하나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소중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옛것에 속아 옛 체질에 묶이고 이 죄의 종로로 하던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의식주 중심의 신앙과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과거에서 엑소더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무한도전, 무한갱신 되어지는 무한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